20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사람은 구속사는 두 가지 거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자신의 영광을 높이려는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주제와 바로 그 영광을 조롱한 죄인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불가해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구성된 교향곡과 같다. 존 파이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두 가지 주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여기에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기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고 사망에서 부활하시는 일이 있기 수백 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속죄 제물로 바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죄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누가 예수를 죽인 건가요? 그랬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군인들입니다. 빌라도입니다. 아니다, 유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죄수들은 묻습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생각에 누가 예수를 죽인 것일까요?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가 죽인 것입니다. 침묵이 흘러. 그리고 그는 성경을 펴고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로 원하시고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했다. 하나님이 상하게끔 했다. 예수님이 통제불능에 된 군중들의 분노에 휩쓸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상함을 통해서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상하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끔 했는데 왜 그러냐?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상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길 원해서 자기 아들을 상하게끔 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여 구원하시고 큰 소리로 노래하면서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감정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 죄를 그의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고 그 아들은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 속에 내어버리신 겁니다. 잠언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사람은 다 여호와의 마음에 미움을 받느니라. 우리는 유죄를 무죄라고 하는 재판관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우리의 유죄를 무죄라고 하시는데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거래 덕분에 무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수많은 죄인들을 무죄 판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구로뜨리는 겁니다. 인간들의 수많은 죄악의 진노의 그 하나님,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하나님은 그 진노를 누구로뜨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때가 가까워오자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것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버린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로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빛내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행하신 겁니다. 주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모욕은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과 사람들이 아들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대속 사역이라고 하는 비전을 거절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합니다. 지옥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면 죄인들도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건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마태 저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마태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일어난 위대한 거래는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들을 상하게 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끔 하는 그 아버지는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향기로운 증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가?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여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은 아들 그 고난 자체에 있지 않고 아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성취할 놀라운 성공적인 것에 아버지는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성공이란 십자가를 통한 영적인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의 날을 영원히 길게 만드시라고 하는 십자가의 자녀를 창조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상함을 기뻐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그것을 하나님 기뻐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사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셨고 그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목이 말라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전혀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미워하시는 모든 것을 스스로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죽음 가운데 버리셨어요. 그때에도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의 정도가 아버지의 영광을 향한 아들의 사랑의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처절해 죽어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데, 근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13장 46절에 주님은 아버지의 진노가 온전히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동시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저주로 인한 고통을 아들이 감당할 것으로 인해 아들에게 보상을 약속하는데, 이게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입은 자의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렇게 고난 속에 죽어간 예수의 그 뒤에 그 영광을 하나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의 23절에서 26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얼마나 은혜가스러웠지.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엄청난 감동의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저들이 저게 무슨 말인가 듣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로 한번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할 때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는 모든 인간들의 타락상을 얘기합니다.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판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인류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류 전체 모든 자들이 다 죄를 범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판테스라고 하는 말은 죄되는 사람은 전 인류 가운데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다. 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에서 벗어났다. 관역을 빗맞췄다. 도덕적인 면과 신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포괄적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인 법과 도덕적인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높은 자나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없는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다 범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인간은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그분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을 죄로 규정하면서 그 결과 절망적인 상태에 이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이브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범한 그 아담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그들은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담의 죄가 우리 인간에게 전부 다 전가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들어옵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은 궁극적으로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아담의 죄를 우리가 전부 다 전가받아서 결국에 죽음에 다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인간의 시조이고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의 형벌과 죄성이 그와 연합된 전 인류에게 전가되면서 전 인류가 죽음과 영벌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죄를 범한 인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어요. 여기 이르지 못한다는, 미치지 못한다, 모자란다, 이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선하고 의롭다 하더라도 그 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그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죄인으로 전락된 우리 인간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조 1항에도 인간됨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온통 죄를 범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니.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불금토록 있느니라. 근데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거, 구속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은혜로 되었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개혁자 뉴턴은 나의 존재 밖으로부터 온다. 본래 이 뉴턴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기도와 고행을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구원의 문제로 씨름한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뉴턴입니다. 그런데 그 뉴턴은
자기 힘으로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고행을 하면 더 할수록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마음속의 공허였습니다. 좌절하고 무언가 구원의 확신이 와야 되는데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밖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이 산다. 그게 고백한 것이 루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네 번째,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값을 치르셨어요. 치루어서 우리는 그 값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값없이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절히 죽이고 나서 우리가 얻은 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죄의 값으로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시니. 그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건 제시했다, 천명했다, 결정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인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어서 그들은 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은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제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인간들을 향한 그 진노를 그 아들의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통해서 진노를 누그러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너무너무 악한 세상.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상하게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불 끓는데 그 예수를 상함을 통해서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십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의로워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상하게 한 것을 그런 의도 속에서 기뻐했다는 거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영광을. 그래서 그 아들을 화목제로 삼으시고 그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명이죠.
화목제물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들에게 일어났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바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음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무너진 거예요. 누그러뜨리신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건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으신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참고 또 참으시면서 마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전부 다 누그러뜨리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의롭고 그걸 믿는 우리들도 의롭다함을 얻게끔 하시는, 이게 오늘 그 말씀입니다. 1991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남녀 대학생들이 인솔 교수를 모시고 폭포가 있는 깊은 계곡으로 놀러 갔습니다. 재밌게 놀다가 그만 실수로 발을 잘못 디딘 최성욱이라고 하는 여대생이 그 폭포에 떨어진 거죠. 그 물이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가 치솟고 떨어졌다가 치솟으니까 이 여학생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올라왔다 내려 올라왔다 내려. 그때 남자 학생 4명이 물속으로 다 뛰쳐들어갔습니다. 그게 뭐 이목은, 김목은, 최목은, 뭐 윤목은 4명이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그 4명의 남학생들은 물살을 헤쳐 이 여자 한 사람을 밀어내고 그 4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 4명의 장성한 남자친구를 죽이고 살아난 이 최성욱이라고 하는 이 여학생은 정신이 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생각할까? 나는 재수가 좋아서 살아나고 저놈들은 다 재수가 없어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 내가 어떻게 하다 그 내 친구들을 죽이겠다. 내가 뭐기에 그 친구들을 내 대신 죽으니까. 내 한 목숨과 친구들의 내 목숨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내가 뭐기에. 그 친구들은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가 있었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없는 인생의 전체를 그걸 생각해서 아마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서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대체 어떤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상하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고 화목제물을 삼아서 대신 나를 의롭다고 구원을 주셨는가? 대체 내가 뭐기에? 내가 대체 뭐기에? 이걸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삶의 새로운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삶의 유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게 핵심이에요. 구원을 받는데 내가 치른 값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엄청난 값을 치루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켜 아들을 상하게 하신 그 값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가볍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죽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강한 성도로 변화되면서 자라야 돼요. 그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어떤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원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 엄청난 사실,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상하게 하사 십자가에 죽게끔 하시고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매일매일 감격하면서 기억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